네, 마태복음 3장 11절에 17절 말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즐겁습니까? 굉장히 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전투적인 그런 게 솟구치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죠.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하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이걸 약간만 바꾸면 상당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되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옛날에 그리스에서 격언처럼 내려오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내가 뭔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주제를 안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지금 어떤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한다는 거죠.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어떻습니까? 학부생 때 제일 말이 많다고 하죠. 세상의 모든 걸, 자기 전공에 있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 이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가,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는 뭘 많이 알고 있구나 그걸 착각하는데,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정말 아는 게 별로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말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뭐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기 주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느냐 자랑하기 바쁜 시대라고 하죠. 다들 자기가 얼마나 잘났나 알아달라고 말이 많아요. SNS 보시면 정말 말이 많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처신했던 사람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우선 집안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무려 제사장 집안의 독자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이죠. 은퇴 제사장도 아닙니다. 현역이에요.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로열 패밀리인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교예요. 뭐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이 많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교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큰 명성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권력을 쥐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점에 서 있던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겼겠죠. 요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맞는 장면이 나와요. 왜 맞느냐? 새파랗게 젊은 놈이 자꾸만 제사장이 말할 때마다 말대꾸를 하니까 아랫사람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후려 때린 겁니다. 어디서 감히 제사장에게 그런 짓을 하냐, 이런 거죠.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부터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악한 말에 대해서, 정말 나쁜 말을 하는데 악한 말에 대해서 바울이 발끈해요. 발끈해서 뭐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네가 지금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이렇게 해요. 바울의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께 그러느냐? 이렇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대한 무례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런 제사장 중에서도 어때요? 나이가 많은 장로급이고, 그 당시에는 장로를 굉장히 존중해줬죠. 장로급이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타락한 제사장도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늦둥이였으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성골 중에 성골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뭐 지금 뭐 판검사처럼 시험 쳐서 되는 거 아니죠. 철저하게 혈통에 의한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은 탄탄대로인 거죠. 요즘에 보면 뭐 금수저니 이런 말 하지만 완전 다이아몬드 수준급인 거예요. 출생 과정도 어마어마합니다.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니까 요한의 탄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는데 상식을 지었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떠올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기적의 아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제사장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저렇게 되셨구나.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핀잔을 듣잖아요. 이삭을 가질 것이다.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핀잔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가랴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늙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중에 요한이 태어날 때 갑자기 사가랴가 말이 탁 터집니다. 벙어리였던 사람이.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퍼져서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려라. 모든 유대인들이 주목한 아이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겨우 몇 사람이 와서 축하해주고 주목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에 비했을 때 누가 주인공 같아요? 요한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무려 80절이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놀라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다 보니까 나중에 요한이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 듣고도 감히 요한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서 기적의 아이로 자라났던 겁니다. 유대 사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죠.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니까 다시 나타나는 때까지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부모님 집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요한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이나 혹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고려할 때 아마도 요한이 수도승들처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올바로 자라나기 위해 고생을 자처했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한 거예요. 그 엘리트 집안 도련님이. 금수저가 거만하게 자기 출신만 믿고 자기 집안 배경만 믿고 거드름 피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감당하려고 철저하게 연단되는 가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어때요? 완전체죠. 출신도 완벽한데 겸손과 신앙심까지 갖췄어요. 요한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출생부터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였잖아요. 400년 전의 예언을. 그러니까 언제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할까? 그게 초유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이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열광적으로 반응했냐?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때까지도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어땠죠? 말라기서 이후로 무려 4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씀이 아예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만에 등장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선지자였던 요한의 선언이 어땠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오셨구나. 정말 가슴 벅찬 하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죄를 찌르는 말을 해요. 너 정신 차려라. 그런데도 뭐라고 하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가르침을 내려주기를 청하고 있어요. 찌르는 말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달게 받은 겁니다. 로마 제국의 관리였던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의 가르침을 청하고, 심지어 공포의 상징이었던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군인들이 어땠느냐? 유대인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잡아서 그냥 강제로 일하게 시켜도 그게 법으로 보장돼 있었어요. 합법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누구를 붙잡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너 십자가 지고 가 시키죠. 그게 법으로 보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치 어린 양처럼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하죠? 선지자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요한에게 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누구도 감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말을 듣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냐. 근데 요한에게는 아무도 그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때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기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거든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걸 대놓고 말하는 순간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야말로 유대민족의 수백 년에 걸친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안티파스 왕도 요한의 말을 청종했다고 해요. 헤롯이 자기 부인의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비판을 하거든요. 당신 잘못했어. 일단 잡아서 가두죠. 헤롯의 부인이 어땠겠어요? 요한이 정말 미웠겠죠. 저놈이 지금 날 가지고 정죄를 하네. 그래서 요한을 헤롯에게 가서 요한을 죽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저놈을 좀 죽여주십시오. 죽이십시오. 근데 헤롯 왕이 요한을 어떻게 대했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갈릴리에 통치했던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대한 거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이분이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짓 메시아가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가짜 메시아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한은 어때요? 일단 100% 하나님의 선지자인 건 확실하죠. 네,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요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웃기만 해도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목숨 걸고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메시아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거 지키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예인 거죠. 요한의 말 한마디면 죽음을 무릅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헤로드 왕조차도 요한의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으니까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반응이 단호하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왜 신발끈 이야기를 했냐?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했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벗기거나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는 게 지금 뭐죠?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극도로 자기를 낮추어 말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비교할 수조차 없는 낮은 존재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알고서 주변 사람들이 부추길 때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부추길 때도 결코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일종의 질투 혹은 위기의식을 느껴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께서 바로 이분이다, 이분을 따라라 라고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처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요한이 받던 영광을 이제 점차 예수님께 뺏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요한의 제자들이 느낀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요한이 말이 정말 멋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기서 성경 원문을 보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데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must라고 하죠. should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반대로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분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죠. 이방인들조차 경의를 표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지만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이었으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내 지분도 좀 챙겨달라고 딜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얼만데, 제가 한 게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열정페이도 뭔가 주기는 주던데 저는 이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뺏기게 생겼으니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은 다 뭐가 됩니까? 따지고 싶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고스란히 살아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요한의 모습이 딱히 신기한 건 없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주인을 위해 일할 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읽을 때 세례 요한이 이상하고 놀랍게 여겨진다면 그만큼 우리들이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걸 다 뺏기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담담하게 말하죠. 왜냐?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요한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전에 잘 나가던 때보다 훨씬 기뻤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훨씬 기뻤어요. 왜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살아서 직접 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요한에게 맡겨진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명에 매진했고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것이 주의 종에게 맡겨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예요.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하신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바본가? 왜 손해본 짓을 하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는데도 왜 기뻐하는 거지?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대표적인 게 이전과 다르게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전에는 그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게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치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거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 어떤 일을 하고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땠습니까? 그거 이미 종이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이 있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포기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지, 정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권력을 생각했다면 어떻겠어요? 반드시 건축하려 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유대인들이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건축했다고 하죠. 여러 역사들을 봐도, 여러 나라를 봐도 성전 건축이란 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권력과 철저하게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거죠. 사울이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무기인 거예요. 성전이야말로.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예, 알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하나님, 이젠 저도 왕이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는데 좀 봐주시죠. 이렇게 딜을 거는 게 없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때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제가 뭘 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죠. 제가 비록 왕이지만 저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걸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둬요. 눈앞에 둡니다. 그때 정말 가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거기 들어가게 되려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후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만족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앞까지인 것이고 그 후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선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준비를 충실하게 해요. 그게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이죠. 다윗같이 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한 게 얼만데,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시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심심하면 서로 싸우죠. 예수님이 있는데도 서로 누가 높으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 다투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세속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기적을 일으키고도 담담해져. 죽은 사람을 살리고도 담담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에도 시큰둥하는 겁니다. 무려 로마 백부장의 절을 받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겁을 하면서 백부장을 일으키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뭐죠? 자기도 그저 남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니까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라면 어땠겠죠?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었겠죠.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도 나에게 절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강렬하게 원했던 거지만 이제는 마치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 혹은 나를 망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높은 것, 더 고귀한 것,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사람은 명성이나 권력투쟁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추구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냥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냥 주의 일을 하는 자체가 즐겁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걸 즐겁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걸 넘어서는 게 교만이죠. 교만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뽐내고 거만한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더 좋은데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해 보겠다. 무엇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나다. 사사기 시대도 그랬죠. 각자 자기 속에 내오는 대로 했더라. 하지만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해지는 지점이 그 사람의 그릇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 보려면 교만해지는 지점을 딱 보면 돼요. 자기 그릇을 넘어서는 순간 여지없이 교만해지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뺏기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래야지.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그릇이, 세례 요한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세속적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큰 사람은 누구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흐름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죠. 여러 교회들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이죠. 비록 지금은 망가졌지만 과거에 했던 헌신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망각해버린 게 뭐죠? 세례 요한처럼 자기 분수를 아는 자세인 거예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분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될 내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 같죠. 말로는 그럽니다. 말로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로는 다 이래요. 다 주의 은혜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사역이고 내 교회고 내가 이 교회 개척해서 했는데 내 공로라는 의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속담 중에도 그런 말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송충이가 솔잎 대신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맞지도 않은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내 꿈, 내 공로, 내 지위, 내 헌신을 주장하면서 주인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님 그럴만하죠, 박수 쳐주고 있으면 간신배들인 거예요. 사역자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어떤 때냐,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무익한 종놈들이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요, 제가 누군데요? 이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요, 지극히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업적이나 지위로 기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납작 엎드릴 줄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자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겁니다. 다윗이 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업적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데, 이런 말이 일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자인 거죠. 그릇이 큰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죠. 그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 제 주인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